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슬픈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도 없이 불의한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불의한 무리들의 요청에 의해서 죄인처럼 재판을 받으셨는데 무리들의 부르짖음처럼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고통 중에 별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46절 말씀해 보니까 크게 소리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면서 당신의 육신의 호흡을 그만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못 박히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뼛속까지 갈라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서 숨이 끊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애타게 소리치셨습니다. 이토록 십자가의 형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게 했을까요? 좀 쉬운 것도 있잖아요. 좀 빨리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좀 덜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에서 육체의 삶을 마감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사람들의 죄악이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렵고 씻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은 곁에서 지켜보고 듣는 당시의 몇몇 사람들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을 성경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은 나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예수님은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나 대신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외롭게 숨이 멈추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주를 찬양하고 이른 새벽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슬픈 마음과 더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슬픈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시자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성막에는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설교단 강대상 쪽은 지성소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는 두꺼운 성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쪽을 볼 수가 없고 이쪽에서도 그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안에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한 번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나 이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면 죽임당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집례하러 왔던 대제사장조차도 스스로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셔서 이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려져 있던 그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서로 볼 수가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날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두꺼운 휘장처럼 분리되고 갈라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의 몸이 갈라지듯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우리는 담대히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예수의 피의 제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와서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히브리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완벽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피의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피의 속죄의 제사는 완벽하게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이어지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지성소에 이 속죄소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가 갈라놓은 이 휘장길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피로 우리 성도는 성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보너스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과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보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제일 큰 기쁨이지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부활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 무궁하도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고난주간 특세 함께한 새벽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